제가 그 어르신들이랑 사역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꾸 뭘 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잃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가끔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급히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막 찾고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막 그렇게 분주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아빠 손에 핸드폰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쳤던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 내내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해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가끔은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을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신 것이 결코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있죠?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감겨 있지만 이 헬렌 켈러는 그 비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반대로 육적인 눈은 있지만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운 아주 심플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먼저 청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느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랬죠. 이 사람들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중에 3-4개만 지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 중에 3-4개만 지키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3-4개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겨우 지키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경건에만 그리고 힘썼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외적인 것에만 바리새인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내면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은혜 받는 유일의 조건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정결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카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카사로스는 아예 더러움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카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또 파생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분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나온 그런 단어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청소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 괜히 청소했어. 땀만 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거기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카타르시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 더러운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황금 먼지가 가득하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그 황금 동전을 가지고 해를 딱 가리면 이 조그마한 동전 하나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황금 먼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눈을 어둡고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황금 먼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정, 성공,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의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결단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면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한 메시지예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4편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4편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시고 찾는 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또한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소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단어를 카타로스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정결한 거냐면 섞이지 않은 게 정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다가 저번에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올리브 기름이 좋은가 얘기할 때 섞이지 않은 게 좋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특유의 그 독특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게 정결한 상태예요? 하나님만 있는 게 정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 이게 섞지 않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초점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감겨져 있던 눈이 떠지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맹인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볼 수 있지요. 좋은 것 볼 수 있죠.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이 두 맹인이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은 떠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 반면에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요.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이 인생, 그들의 인생에 다가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 결과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무언가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둘째로 두는데 우리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 이것을 첫 번째로 늘 두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아가고 제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첫 번째일지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그거 역시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100% 퓨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인정을 원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 계획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다 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득 차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그래서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결을 유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시편 24편을 보면 그 청결한 자 앞에 뭔가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시편 24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거 앞에 뭐가 있어요? 손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이 깨끗하십니까? 손 깨끗하세요? 더러우세요? 이 손 깨끗한 게 여기 본당 들어올 때 세너타이저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손이 깨끗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그의 삶, 어떤 사람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당연히 그의 삶도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의 삶도 더럽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아주 오래된 수련회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수도꼭지였어요. 물이 필요해서 그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물이 나오는데 물 색깔이 어땠을까요? 빨간 녹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왜 붉은 녹물이 나올까요? 그게 고장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도관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자 이 녹물이 싹 다 빠지고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이 수도꼭지 자체가 나쁘거나 그 안에 있는 파이프가 나빠가지고 빨간 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수도꼭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 나왔던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지만 계속해서 물을 트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맑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저수지처럼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도처럼 흘러보낼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더러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맑은 은혜의 샘물이 계속 우리 삶을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적용해서 보면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메시지들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수도꼭지를 틀면 아주 붉은 녹물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겠지요. 그때 우리 삶의 수도꼭지를 트면 아주 기쁜 은혜의 물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경험해 봤죠. 수련회 가서 은혜 한 번 받아도, 기도원 가서 은혜 한 번 받아도 그것이 왜 우리 삶에 지속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서 우리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브먼트들이 이 라스베가스 땅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 누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열심과 이 무브먼트로 인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땅,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그런 세대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흔히 보이는 그런 땅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열심히 살라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거룩해 보이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내게 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에 흙이 묻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씻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처럼 보이는 무언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지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르는 넘치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